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가 널 바르네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 윤현숙 사모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행복기도원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기도원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기도의 불이 확산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곤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기도원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환경과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최진기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주님 보시고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뿌려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노인받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주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렸곤 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렸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비록 썩어져가는 곳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비를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렸곤 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의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정치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오시영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처방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 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하루속히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렸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구정 연휴를 맞아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롭고 행복된 아버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였을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렸곤 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렸곤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아버지여 구정 연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성종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 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셔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옵곤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특송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할렐루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할렐루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26절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음성을 통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승종 목사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와 그리스도 율법에서의 속량과 하나님의 자녀의 됨에 대해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과 율법, 믿음과 율법, 또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는 이런 아주 놀라운 좀 놀라운 관계죠.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상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복음과 율법, 율법과 은혜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율법과 관계를 시켜 가지고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색깔이 굉장히 이렇게 하얀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인데 그 주변에 회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게 되면은 하얀 색깔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굉장히 까만데 하얀 색깔이 또 딱 있어요. 흑백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은혜, 은혜는 무슨 은혜냐 그러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서 율법 아래 갇히게 됐다.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게 됐어요.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됐다.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 종의 멍에를 메고 갇혀져 있었는데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됐다. 종이 아들이 됐다. 이건 대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 죄 용서를 받게 됐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됐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속량함을 받았다. 속량이란 말은 죄수를 또는 포로를 자유케 놓아주는 것을 말하고 빚을 졌는데 탕감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것이 은혜다 이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붙잡아다가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그 노예 그 상인이 있었는데 상인으로 있다가 얼마나 악한 짓을 이제 한 것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찬송가를 지었어요. 우리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가도 짓고 또 다른 찬송도 지었는데 아주 성자같이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안 사람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신앙이 변질이 안 되겠죠. 그런데 아유 예수 믿는 거가 이렇게 힘이 들어,
아이고 어려운 일이 많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많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유대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망각을 한 거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서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죄로 이것이 무슨 죄입니까? 매를 맞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율법을 회방했느냐 해가지고서 죽이려고 암살을 하기 전에는 저 바울이라는 저 친구를 암살하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이라 그랬어요. 암살자들이 40명이 맹세를 했어요. 그럼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가려다가 아이고 여기 누가 이렇게 숨어가지고서 암살하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배에서 내려가지고서 또 육로로 막 또 가고 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붙들려 가지고서 감옥에 갇히고 가이사리아 그 감옥에는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또 에베소에서도 갇혔고 사방에 내가 갇히기를 여러 번 갇혔다 그랬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39번씩 맞는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다 그랬어요. 춥고 배고프고 굶기도 여러 번 했다 그랬습니다. 파선도 당하고요.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얼른 빼주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천신만고 끝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빨리 재판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쇠사슬에 묶여있는 채로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2년 동안에 있었다고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있지 않았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는지 2년이나 되면서 재판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풀렸다가 또 다시 붙들려가지고 네로 황제 때 목배임을 받아서 죽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가 비참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목록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 목록이 고린도 후서 4장에도 나오고 또 그 6장에도 나오고요. 또 12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했다 이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생 헌신했는데 그게 뭐가 복이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난당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복이냐? 이게 저주 아니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후서는 고난, 환난 이런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위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전부 13장까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사도 바울이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면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체험적으로 아주 여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변증적인 그런 서신인데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 이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참 자비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아니 환난을 안 당하게 해주셔야지 그것이 축복이지, 그게 은혜지. 왜 환난을 당하고서 위로를 받게 하시느냐 이거야.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믿음이 충만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다하고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서 환난 안 당하게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게 모순된 것 같아요. 역설적이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을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환난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나는 이러한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을 때 이야 저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로구나. 이야 위대한 믿음이로구나. 세상을 이기는 이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데 야 믿음이 저런 믿음이야. 저 사람 순교했네. 나도 순교하고 싶어.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는요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끌려가서 순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순교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탈락하고 나는 자격이 없구나. 자격이 없구나.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누가 가장 상을 많이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전자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찼다 그랬습니다. 떠날 기약이 뭐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별세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을 벌써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감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는 이제 후로는 천당에 가서 편히 쉬겠다, 이런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천당에 가서 편히 쉬는 거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의 참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고난 많은 세상, 이 역겨운 세상, 이 부요리한 세상 떠나가지고서 꽃밭만 그냥 무릉도원 같은 그런 꽃밭이 꽃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에서 편히 쉬겠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수한 신앙, 아주 고차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의 태도는 종말론적인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날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 어제 저녁에 우리 항샘 목사님이 그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신앙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세속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신앙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약해지게 되면 믿음도 약해지고 사랑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 받았어. 아유, 이제는 언젠가는 천당에 가게 돼 있어.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게 구원 박 아니겠습니까? 값싼 은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량없다 이거예요. 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위해서 고난을 당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가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변절이 된 거예요. 병에 들었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즐거움, 소망,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거 있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살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나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뭐를 요구하십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세상에서 좁은 길 가길 원하십니까? 환난당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하고서 믿음으로 변치 않는 이 길을 간다고 한다면 이 길이야말로 참된 영광으로 연결이 되는 참 소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은 면류관도 없다. 노 크로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은 이 금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으로 연단하여 없어져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려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유가 이렇게 너무 고귀한 거로구나. 이걸 깨달아 안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왔다, 어떤 고난이 왔다, 역경이 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위로를 주실 거야.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 흔들리지 않은 확신.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지. 그것이 아니라 나는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배고픔과 풍부와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아니, 배고프지 않게 해주셔야지, 궁핍 안 하게 해주셔야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육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리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믿음이로구나. 이와 같이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싸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얽매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수치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지나서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고, 밤이 지나서 밝은 대낮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변질이 되게 되고 세속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예수님만 고난 당하셨으면 됐지 우리가 또 고난 당해야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뭐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에 매이고 세상 사람들의 얽매여서 사람들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고, 답답할 때 나도 답답해하고,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그런 축복을 추구하고 그럴 때 나도 그렇게 휩쓸리고, 그게 뭐가 자유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셈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것도 옥중서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가 넘치게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가 넘칠까. 이게 참 자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것을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는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소망이 넘치는지 아유 참 얼마나 참 매일 성경을 그때 10장씩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읽는 가운데서 많은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특별히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것이지? 어디로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들은 그냥 고와 같이 버려짐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딸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날 붙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갔어요. 낙심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어요. 옷은 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낙심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도망을 갔습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담대함.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버리지 말라. 이는 고난을 받고 인난 후에 상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보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부유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심하는다. 아이고 저런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을까.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습을 하는데 김일성이 김정일이도 세습을 했어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가난한 개척교회를 자녀들한테 개척교회를 하게 만들면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대형교회 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느 교회 어느 담임 목사. 근데 아들한테 그냥 불법을 행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총회에서 하지 말라라는데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다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무슨 고난을 당했습니까? 대형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요. 근데 돌아와 가지고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개척교회 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금식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시험 환난도 당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그 경험이 없이 그냥 꽃밭을 걸었는데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합니까? 무슨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까? 성도들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서 받는 위로로서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없는 겁니다. 늘 그냥 어디 다른 데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간증이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간증이 없어요. 메시지에 영권이 떨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사실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확증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근심 걱정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살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확신 담대함 이기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됐고 이제는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있지 않습니까? 1장 3절부터 보면은 찬송하려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 이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로구나. 이것이 은혜로구나. 아이고 그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그런데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좀 많은 것을 누리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복이겠지만은 그것이 올무가 될 수가 있고 독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이든 성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축복을 아는 사람들,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 정말 믿음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존경받고 큰 교회 목회를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목회 세상적으로. 근데 아버지가 야 너는 목사잖아. 너는 이 큰 교회 다른 누구에게 담임 목사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고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너한테 담임 목사를 맡기겠다 했을 때 아버지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이미 받았는데 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는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축복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목사 목회를 성공했는데 그 대형교회를 그 아들이 대를 이어받은 경우, 그런데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세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결국 세습했다 그러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김우영 목사님은 부흥사로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 분당에서 아주 이제 그 교회 그 김우영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김병삼 목사인데, 아들은 아이고 아버지 교회 세습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당회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담임 목사를 모셨는데 그 아버지 때보다도 더 크게 부흥시키고 그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드 비전 교회일 거예요. 송파 그쪽에 있는 그의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부흥사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는데 그 아들이 목사인데, 근데 선교를 하겠다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근데 몸이 아주 장애인이 됐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근데 거기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 교회를 담임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또 가가지고서 담임을 하게 되고, 그 부인도 또 따로 목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관성 목사님 지금도 부흥에 많이 인도하시고 있는 연세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는 정말로 전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세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교인들이 원하니까, 당에서 원하니까, 무슨 불법에 한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그래서 도매 꿈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축복,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환경, 조건, 여건은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고난의 길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나는 부모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유가 되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권세,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 그건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환경의 종이 아니에요. 율법에 매 있는 것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고국을 가고 싶었는데 오질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남기셨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너희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가 이 세상에서도 자유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가 귀한 거예요. 북한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유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자유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물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이것은 참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안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였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고 세상에 속하여서 살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만왕왕 만주의 주님 만유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참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를 깨달아 아는 것은 진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을 받지 않고 악한 원수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했습니다. 성령 감동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이 보배로운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지혜와 지식이 거기 감춰져 있는데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붙잡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자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또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는 그가 환난과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는 행복하게 하시고 희망으로 아버지 아주 믿음을 주님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향이 될 수 있게 우리 여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나가려고 하나님 원동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한 남자가 지어서 지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는 아버지 기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또 거룩한 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주역인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무수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서 저기를 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여 감사옵나이다. 이 축복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나이다.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약해지지 않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다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죄를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에 거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속주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떠나서 세속화되었는데 주님이 한국교회에 깨우쳐 주시옵시고 치유해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시고 참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놀란 각성운동이라고 성령운동이라고 기도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복이 전파되게 만들어주시고 저 영혼들도 다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의 집단 수용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에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간구의 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추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